네, 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오늘 말씀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성도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3절 앞부분에 그 이방인들의 삶이 나오는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 이방인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의미하는데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함, 향락,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사는 삶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렇다면 성도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살면 안 되고 죄를 청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가 죄를 청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전부 죄의 정욕들이죠.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대로 올라오는 그대로 따라 사는 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로 물든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게 뭐냐? 성경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런 죄의 정욕들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풍요로운 마음, 부족함이 없는 마음, 평강의 마음을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죄의 정욕들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가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욕들이, 욕심을 내는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코 잘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염려만 하지 실제적으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청산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내용이죠.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청산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태도, 이 태도를 갖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는 기억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족하도다 이 말은 충분하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말은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 지나간 건 잊어버려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지나간 것은 잊어버렸다. 앞만 보고 달린다. 사도 바울을 보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인하고 핍박했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책감도 생각지 말고 이제 그걸 청산하고 과거에 잘했던 거 공로심도 이제 버리면서 과거는 생각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과거의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청산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과거의 죄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힘차게 믿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는 삶, 그리워하는 삶을 청산하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되돌아보면 그런 일꾼은 참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만 보고 달려야지 자꾸 뒤를 그리워하고 과거의 삶에 미련을 두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태도가 죄를 청산하는 태도인 것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믿음의 삶 때문에 받는 비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누가 누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이상히 여기며 비방한다. 이런 의미인데 왜 비방하냐면요. 자기들처럼 성도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방까지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도,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비방하는 걸 통해서 괴로움을 주는데, 고난을 주는데 마귀가 노리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죄를 청산하면 마귀는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죄를 져야 마귀에게 속하는데 죄를 청산하면 이제 자기 소유에서 벗어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불신자들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비방하는데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불신자들 마음에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싫어하는 마음. 자기들처럼 죄를 같이 지면 동질 인물로 동질적인 이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텐데 죄를 자꾸 안 지으려고 그러니까 미워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고난도 받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죄를 청산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도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오직 거룩한 삶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